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 이송 나오셔서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근원 되신 주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무르익어가는 가을 들판과 가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 또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제약의 들판에 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복을 받고 열매 맺는 구원의 자녀로 살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의 욕심대로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랑하며 살도록, 용서하며 살도록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저희들이었기에 그 결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은 지치고 고나여 갈팡질팡한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며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랑 이속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인도자이신 우리 권사님과 우리 속도원들의 날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어느 때보다 주님의 말씀의 진리가 필요한 이 시대에 더욱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속도원들의 간과 그 상응 아시는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절대적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 단위에 섰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의 전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갑시다. 예. 성도님들은 하루하루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새벽에 혹은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아마 하시는 분들은 극히 소수일 겁니다. 왜냐하면요, 무엇보다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피곤하고 또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이런 질문에 의식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그럭저럭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과 또 다짐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솔로몬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교훈에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가 않죠. 솔로몬이 오늘 본문 말씀에 지적한 것처럼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즉 이 세상 사람 누구에게나 캄캄한 날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기쁨보다는 슬픔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살아가는 것조차 힘들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그 속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평생 노력하기도 하죠. 그런데 세상적인 그 기준으로 볼 때에 누구나 다 부러워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다 허무한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 일이 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던 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준엄한 사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두려운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두운 날이 많고 겉으로는 화려한 겉으로 보여도 사실 다 헛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즐겁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야,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즐겁게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즐겁게 살라,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면서 즐기는 삶이 진정 즐기는 삶일까요?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사는 삶은 타락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전제 조건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여기 모인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주시는 선물, 즉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셨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믿음이 적든 믿음이 많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변화되었다,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시각이 달라지니 생각도 변합니다. 생각도 달라지니 반응도 달라집니다. 반응이 달라지니 행동이 변하게 됩니다. 즉 우리들은 달라진 사람, 새롭게 거듭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전제로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다르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믿은 그 후 세상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물론 세상은 점점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점점 악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환경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냐?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뉴욕의 어느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일 아침이라 그런지 이 지하철 안에는 사람이 없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핸드폰을 보는 사람, 책을 읽는 사람, 또 음악을 듣는 사람, 졸고 있는 사람, 지극히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역에 도착하여 문이 열렸을 때 30대 남자 그리고 30대 남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지하철 안으로 들어옵니다. 남자는 자리에 앉고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며 여기저기 뛰어다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심히 불쾌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아이들의 아빠 행동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던 간에 이 아빠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어느 한 사람이 아주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빠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례합니다만 아이들이 너무 소란을 피워 많은 분들이 불쾌하는 것 같은데 아이들이 조용해질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하자 이 아이들의 아빠는 목소리에 힘도 없이 선생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혼내고 싶지만 저희는 방금 병원에서 오는 길입니다. 1시간 전 이 아이들의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이 질문을 한 이 중년의 남성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순간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안목이 바뀐 거죠. 눈앞의 현실을 보는 눈도 생각도 느낌도 달라졌습니다. 감정과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그 남자의, 그 아이들의 아빠의 고통이 자기 가슴에, 자기 마음에 진한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환경과 여건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보는 시각과 보는 그런 느끼는 감정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앞에 놓여진 이 세상은 마치 이 지하철의 안의 분위기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소란을 피우며 말썽을 피우는 아이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그것을 보고 참지 못해서 또 울컥하는 사람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무리 보아도 세상은 웃을 일이 많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즉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 죄 때문에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의 눈이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날 슬프고 괴로웠던 그런 일들이 이제는 고통으로 고난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마음이 안 들고 그렇게 못마땅하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너무나 그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라졌기에 하나님은 우리 보고 즐겁게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은 단순히 이를 악물고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즐겁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각을 바꾸어 주셨기에 항상 기뻐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우리는 변화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 이 말씀에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봅시다. 정녕 지금 나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환난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불평과 불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이 말씀에 비추어 한번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 중 희락이 있습니다. 희락은 아주 기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희락의 기쁨의 열매가 있습니다. 왜냐? 어떠한 환경에서도 즐거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건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보는 눈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그 삶이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먼저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실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라라고 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아멘. 다시 말하면 날마다 해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빛을 보면서 즐거워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최근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것을 한번 보셨는가요? 저는 요 몇 주간 이 새벽에 해 뜨는 것을 아주 자주 보았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끝나고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한강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나가는 그 시간에 딱 그 마침 그 롯데 그 타워에서 그 해가 딱 떠오르는 것을 보는데 그 장관은요, 보는 사람은 느낄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멋있습니다. 그 빛을 보고 하나님, 그 해를 보고 하나님께서 어쩜 이런 환경을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자연을 만드셨지? 감탄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인데 왜 빛을 보면서 즐거워하지 않느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감옥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한 사람은 감옥 안에서 창살을 붙들고 찬란하게 떠오르는 그런 태양을 바라보며
그 태양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도 잊어버리는 황홀해하는 그런 재수가 있는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창살을 움켜잡고 사방으로 둘러싸인 형무소의 담을 쳐다보면서 울분을 이기지 못하는 재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처지죠.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해를 보고 감격하는데 한 사람은 형무소의 담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도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해를 쳐다보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아니면 우리 삶 가운데 분노와 억울함, 울분으로 인해서 날마다 마음속으로 고생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는 해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가을입니다. 하늘이 너무나도 이쁜 가을이죠.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구름이 보이지 않았지만 어제는 토스트 전도를 하면서 구름 이렇게 하늘에 바라보니까 구름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너무나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자연을 볼 때 그게 은혜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그 마음을 얻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자연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실 때, 여러분 힘드실 때 하늘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을 하늘이 유난히 더 이쁘죠. 마음이 외로울 때 바다에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낙엽, 단풍 그 나무를 보시면서 감사하고 저거 참 이쁘구나라는 그런 감정이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껏 살아가면서 자연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1년인가 이제 북미 인디안 선교를 가면서 요세미티 국립공원을 딱 보는데 정말 이제껏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만드신 자연을 보고 슬픔과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늦게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매일 떠오르고 지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였습니다. 예수님 또한 길가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보시고 감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볼 때마다 그분의 마음에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다윗 역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을 보았습니다. 푸른 초장을 보면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나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통해 힘을 얻는 성경의 인물들을 볼 때 우리들 역시 이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 뜨거운 마음, 감동된 그런 가슴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느끼는 자들은 곧 한 송이를 보고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마음, 창조하신 그런 만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 또 하나의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을 즐겁게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많으리니 그 나이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오랜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즐겁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 충족 조건이 무엇입니까?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가장 행복 충족 조건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맛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돈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명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기쁨은 청년들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매주 토스트 전도를 할 때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바람이 불 때마다 항상 그 자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불평과 불만, 짜증보다는 늘 웃으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이번 주도 이제 계란을 구우시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크게 웃으시길래 이용보 목사님께서 오늘은 더 크게 웃으시네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전도를 할 때마다 늘 기쁨이 넘쳐나는 것을 저는 매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행복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느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쁨은요, 다른 그 누군가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충족될 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하며 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불평불만하며 울고 있는 자식을 보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정말 즐겁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독차지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푸른 하늘, 꽃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무엇보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넘쳐나길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즐겁게 다들 살아가길 원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관심, 신문이나 인터넷 그 뉴스에 너무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갖고 때론 하늘을 바라보며 산을 바라보며 또 꽃 한 송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가난한 사람, 천한 사람, 부자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도 얼마나 기쁩니까? 꽃을 보는데 누가 돈을 내라고 합니까? 별을 보는데 누가 돈을 내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그 모든 것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값진 선물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세상 한가운데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밝게 환하게 웃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물이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 행복, 즐거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우리와 매일매일 동행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 우리의 참주인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라고 있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찾으며 그것 때문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마음껏 웃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그저 불평과 불만이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을 듣고 또 믿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을 느낄 여유와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했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진정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마음의 여유도 찾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가장 먼저 찾고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기쁨,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감격을 매일매일 느끼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마음에 물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